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교회사 2000년 동안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나바다, 실라다, 아볼로다, 브리스길라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 주장하기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결론을 내리면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분명한 어떤 그 증거가 없습니다. 내적인 증거도 없고 외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자가 누구인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바울이 썼다고 많이 주장하기도 했는데, 엄격히 말하면은 저자가 누구인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알 수 없습니다가 답입니다. 모릅니다. 누군가 익명의 저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누굴까요? 수신자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지를 받는 교회, 그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신자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 수신자들에 대한 견해 역시 학자들 간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 그 예수님 당시, 그 좀 후기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기독교 도시였어요. 기독교 도시. 지금 그 모슬렘 도시가 됐지만 기독교가 발전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견해가 가장 그럴듯한 견해인데,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게 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아니라서 클레멘트 1서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이 아닌 서신이 있는데, AD 약 96년 정도에 로마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마에서. AD 96년 로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언어, 이 말을 최초로 언급한 책이 AD 96년 로마에서 쓰여진 클레멘트 1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렇게 히브리서에 대해서 최초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책이 클레멘트 1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이 AD 96년에 로마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13장 24절 찾아보세요. 13장 24절. 내적인 증거예요. 내적인 증거. 오늘 좀 신학교에 왔다고 생각하고 첫 시간이니까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3장 24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자와 함께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성도들이, 지금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런 말이죠. 문안한다. 예? 이탈리아에서 온 저들도 나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문안한다 그러겠어요? 이탈리아가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로마란 도시는 큰 제국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바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너희들에게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와 함께. 히브리서 내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여졌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또 이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을 보면은 이 히브리 공동체가 굉장히 환난과 핍박을 이미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미 당했고 지금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로마가 이미 이 교인들이, 히브리 서신을 받는 교인들이 이전에 이미 큰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다 그러죠.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이 환난의 역사와 아주 유사합니다. AD 49년에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이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죠.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제가 이 설명을 했는데, 그 유대교 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로마에서 추방시켰어요. 그 추방당할 때 추방당에 나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 고린도에 왔다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이 로마서 맨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고 이 강해 설교할 때 좀 다 듣고 적고 이래가지고 좀 신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AD 64년, 아마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을 때인 것 같은데, 네로의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죠? 네로가 지가 설계한 대로 로마시를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데 옛날 건물들이 다 있지 않으니까 부질러 버렸어요. 거기다가 부질러 버리고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는 이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로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거든, 그 당시. 로마인의 공적인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베드로도 순교하고 좀 이따 바울도 순교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한 역사와 히브리서에 있는 역사가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60년대 중반 네로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보내진 편지 형식의 설교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견해도 무지장 많습니다. 공부하려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데, 어떻게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AD 60년대 중반에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 교회에 보내진 편지 형식의 설교, 한편의 설교예요, 설교. 근데 편지로 보내졌기 때문에 편지 형식의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모른다. 근데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AD 60년 중반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박해받고 있던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 그 교회에 보내졌다. 아셨죠?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 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3절에 그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들이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장 3절에 나와.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다 그랬죠. 들은 자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10장 32절 34절에 보면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 예수님 때문에 심한 환난과 박해를 이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있었다 그랬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를,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지금 네로의 박해하에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저 왜 그러느냐? 이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보면은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복음을 들어가지고 복음의 기본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 뜨거운 믿음으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성장이 없어. 그러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성장이 없고 믿음에 있어서도 더 이상 성장이 없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해지고 로마의 그 화려한 문화에 의한 유혹이 강해지니까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믿음에서 흔들려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보면 천사 숭배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유대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쾌락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다 어디 나오냐면은 히브리서에 나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에요. 또 예배를 점점 드리지 않아.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요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조금 빼먹다가 나중에 예배에도 잘 드리지 않는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타락해가는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잖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쫙 아담부터 쫙 얘기하죠. 교육 중에서 여러분 제일 훌륭한 교육이 뭐예요? 역할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겉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것을 가르쳐 줘요. 풍성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 좀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성장하도록. 여러분의 믿음도 좀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왜 썼느냐?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많이 설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더 바로 잡아주고, 믿음이 든든해지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용사들처럼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2절 보면은 내가 왜 이 히브리서를 썼나 이야기를 해요. 13장 22절 찾아보세요.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간단하게 썼느니라. 간단하게 썼다는데 무지장목장. 이 사람들은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려니까 히브리서만큼 이 어려운 성경도 드뭅니다. 읽기가. 또 설교하기는 더 어려워요. 설교하기는. 제가 설교하다가 야 이거 고생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니까 이게 권면이란 말이에요. 권면이란 말은 설교란 얘기예요. 설교. 이런 문제들을 내가 다 고쳐서 여러분들을 믿음에 더 굳건히 선 그리스도의 믿음의 용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권면을 합니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설교하다가 책망하고 권면한 말씀 그런 게 있어서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 오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전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신학적으로 상세하게 묵상하고 설명함으로써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더욱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이 로마의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믿음에 바로 서게 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무너질 때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출발점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뭐라 그러느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저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이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어떻게 했다는 상세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를 이미 상세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됐다 그랬어요.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여러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 시대. 여러 시대에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거기서 벌써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인간을 구원할 것을 이야기해요. 누가 구원한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구원한다 그러잖아. 그 하와의 후손, 하와의 아들이 구원한다 그래.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모든 인류는 다 하와의 후손인데 하와의 후손이 구속자로 되어서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머리통을 때리고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요. 그러나 또 창세기 49장쯤 오면은 그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 12장에 오면은 이제 그 여인의 후손, 하와의 후손 중에서 그 구원자가 누구로 좁혀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좁혀져요. 그 셈족 중에 셈, 함, 야벳 이 세 족속이 있잖아요. 노아의. 그 중에서 이 셈의 족속 아세안 그 중에서도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좁혀져.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으로 좁혀지고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 지파로 좁혀져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에 오면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 왕의 후손으로 좁혀져요. 다윗 왕의 후손. 그래서 구약이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맨 처음에는 희미해. 잘 알지 못해요.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도 못 봐요. 그 희미한 예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좁혀져요. 한 사람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 중에 다윗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좁혀져 가면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좁혀져 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일날 공부했죠.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좁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에는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 이사야에서 공부했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린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 말씀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 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 마지막으로 올수록 점점 더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지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가가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사람으로 계속 분명해지고 구체화되다가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그분이 누구라 그래요? 그분이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임을 이 히브리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의 그 수단이 아니라 그러고 막 이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초대교회는 이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너무 다르다 그랬어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신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말한 대로 다 죽이고 진노하고 이런 하나님이냐? 그렇게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집중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누구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큰 사탄이 종교다원주의라 그랬죠. 예? 요새 이 포스트 모던 시대로 들어오면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념이 뭐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다원주의라 그랬어요. 다원주의.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다름에 대해 관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관용이란 말이 요새 또 유행되고 있어요. 뭐예요? 불어로 톨레랑스라는 말이. 톨레랑스. 예? 영어로는 톨러런스라는데 톨레랑스예요. 서로 관용해야 돼. 뭘 관용해야 돼?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 주고 사상을 인정해 주고 중요한 건 뭐까지? 종교까지. 예?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스님들하고 이 카톨릭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굉장히 친해요. 친하게 지내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카톨릭 안에 뭐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는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수단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특별히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불교나 뭐 다른 종교는 다 관용하고, 그래 너도 뭐 카톨릭 믿어도 구원받고, 뭐 이슬람교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북한산을 봐라, 북한산 꼭대기 있는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 뭐 꼭 기독교만 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다원자들이. 뭐 저쪽으로 해서 난 올라가는 길도 잘 모르겠는데 일로 해서 올라가도 되고 절로 해서 올라가도 되고 절로 해서 올라가도 다 길은 다 똑같고 끝에 가면 하나님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많은 구원의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잘 들어야 돼. 아멘이 안 해. 잘 들어야 돼요. 예. 정신을 차려 잘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only way to God.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흔들리면 안 돼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굳건히 믿고, 오늘 히브리 이 사람들 흔들렸어요. 믿음의 초보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런 사상이 들어오니까 흔들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믿음과 신학과 성경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히브리서를 읽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풍성하고 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죄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 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여러분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만나서 그 사람을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을 깊이 알아야 되겠죠. 깊이.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서 아는 그 알미 있지만 저랑 맨날 사는 제 집사람 저를 더 깊이 알겠지. 깊이 알겠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이 히브리서 저자처럼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져요. 오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이 아들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요, 모든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약 언약의 성취요, 언약의 정점이요, 하나님의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분임을 강조한 이후에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이분이 누군가를 오늘 무려 7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6가지로 설교를 할 건데 7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저도 앞으로 성경을 더 깊이 묵상을 해야겠다. 영어로 이런 걸 리플렉션 한다라는데, theological reflection이라 그래. 신학적인 묵상, 성경을 읽고 연구서적을 읽으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거죠. 깊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을에 성경 일독 계획하시고,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2장 하반절에서 3절,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짧은 한 절 반 정도 되지만 상당히 깊은 묵상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짧은 성경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 그렇게 여러분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만유라는 거는 우주 만물이라니, 우주 만물. 우주 만물의 상속자니까 소유자라는 말이겠죠, 결국은. 상속자. 그 다음에는 이 우주를 어떻게 해요? 창조한 창조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 말이 좀 어려워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물을 붙드시는 자다. 만물을 붙드시는 자. 우리의 묵상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자. 요거는 우리가 하나 알고 있잖아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자. 그거 하나 정도 알고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그러니까 제가 6개로 나눴는데 아까 여기 영광의 광채와 본체 형상을 2개로 나누면 7가지고 저는 6가지로 좀 간단하게 설교해 보려고 그래요. 자, 신학자는 그냥 설명하면 그만이에요. 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굉장히 높이는 이런 거 신학적으로 하이 크리스톨로지라 그래요. 고기독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기독론이 나타난다. 그럼 끝이야. 신학적으로는. 근데 저는 목사예요. 예수님을 이 6가지 혹은 7가지로 깊이 묵상한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목사가 내가 1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신학자보다. 읽고 지나가거나 신학적인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깊은 6가지의 묵상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죠? 설교는 그거잖아요. 삶이고 적용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한 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만물의 상속자. 자, 우주 만물의 상속자, 예수님 상속자라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속을 다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셔요? 아들에게 상속하잖아, 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자, 이 묵상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가? 자,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상속자라고 소개했을까요? 히브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는데. 생소하잖아요, 여러분도.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지금 여기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로마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에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배도 수요일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세상으로 가고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우주 만물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부요함을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 재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빌 게이츠는 안 되겠다. 여기 어떤 우리나라 재벌이 있는데 어느 날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그 사람의 아들이, 요새 연속극 보면 맨날 출생의 비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벌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연속극이 맨날 나오잖아. 뭐 하여튼 출생의 비밀이 빠지면 연속극이 안 돼, 요새. 연속극이 하여튼.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부요함과 창조물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다고요. 여러분 부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요 땅에서 부자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부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어 살지 마세요.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기죽어 살지 마시라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뭐 요 땅에 땅 한 평 없고 집 한 칸 없고 뭐 저도 땅 한 평 아니라 한 평에 반에 반도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부요한 자요 하나님의 이 온 우주 만물을 상속받을 자, 그게 뭔지는 이제 여러분 죽어보면 알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까짓 것보다 이 땅에서 한 10평 30평 아파트 하나만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 여러분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부자라고 하는 것 믿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만물의 창조자라래. 예수님을 만물의 창조자. 우리는 창조 그러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바라 엘로힘, 이게 복수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좀 성경 찾아보고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시작. 아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또 하나 더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에서도 깊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광활한 우주, 이 아름다운 우주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왜 지금 예수님을 창조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것이 많습니다. 창조 하나님으로.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할 때는 이 재창조 혹은 새창조 이 새창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창조받은 예창조의 산물이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 짓고 살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그때 창조의 주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인생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막 그 외모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성들이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딱 제일 동정을 많이 얻은 사람을 우리나라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들러붙어갖고 고쳐줘요. 근데 어떤 분이 한번 나왔는데 이분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뭐냐면은 자기 못생겼다고 맨날 하고 이혼하자는데, 못생겼다고. 아, 그런 나쁜 놈이 다 있어요. 네, 못생겼다고. 살쪘다고 그러고 목욕살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정을 받았고 이 사람을 해주기로 했어요. 의사들이 들러붙어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샥 새창조를 해줘. 새창조. 와, 나중에 새창조가 돼가지고 딱 나타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렇게 이쁠 수가.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만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이혼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요 모습 하나 바뀌어도 그렇게 확 달라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더 중요한 속사람을 아름다운 속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 속사람이, 예? 그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아름다워. 여러분은 속사람이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이 어려워요. 이 본체란 말이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제 빌립보서에도 그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본체 하나만, 단어 하나 가지고 이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보 주석을 썼는데 150페이지 정도, 이만큼을 썼어요. 이만큼을. 예? 읽다가 눈알이 빠져나가요. 그게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그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지만 우리가 볼 땐 목수 아니에요. 목수. 예? 목수,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랬죠.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로 봐요. 창조물로 예수님을. 예? 여호와 증인의 기독론이 그래요. 여러분 썩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유명하고 위대한 교부인 아리우스가 가르쳐줬다 그래요.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교회 역사에 우리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삼위일체 하나님 인정하지 않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여호와 증인 그 책을 읽고 있다가 야, 아리우스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아시인 거 보니까는 이 사람이 훌륭한 교부라는데 야, 이게 이단이 아니구나. 이것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제 그 책을 딱 읽으면 아리우스에다 밑줄 쫙 끄면서 형제요, 자매요, 이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인 걸 모르시나? 이렇게 좀 얘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의 아들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자세히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썩어 없어질 인간의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신학적으로는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가연설을 주장해서 가연설이 뭐냐면 실제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나 요한 2서들을 이렇게 초대교회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이단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인간의 몸, 맞아요, 이 죄인된, 이 불편하고 죄로 오염되고 병들고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고 마귀가 다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나중에 이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아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를 잠깐 유보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요. 왜?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편안하게 앉아서 성경이나 묵상하고 앉아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아주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고난의 현장으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으니 기독교는 일어나서 복음 들고 죄악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오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들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죄악의 현장으로, 시장으로, 골목으로, 저작거리로 이 가을에 뛰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자라 그랬어요. 붙드는 자. 왜 예수님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자라 그랬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우린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예? 만물을 붙든다는 건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을. 이 광활한 우주, 이 아름다운 우주와 지구와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통치하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서구의 무신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신론이라 그랬죠? 디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 있는데 이 사람들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 믿는다 우리도. 그건 믿는데 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가 너무 정교한 기계처럼 잘 만들어져 가지고 마치 우리가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잘 가는 것처럼 잘 누가 개입하지 않아도 돌아가게끔 완전한 우주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역사와 우주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기 초월해 계시고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게 지금 이 서양 사람들의 무신론의 토대가 되고 서양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양 사람들은 범신론이에요. 힌두교나 불교가 다 범신론이야. 범신론은 뭐예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 삼라만상이 다 신이야. 특별히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범신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이 다 신이에요. 온 만물이 다 신이라면 개미도 신이고 잠자리도 신이고 바퀴벌레도 신이라면은 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구원을 하겠어요? 구원할 신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에는 우리를 구원한 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야 돼. 뭐 해탈을 하든 어쩌고 하든, 예?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죄악과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모순이에요. 모순.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된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붙잡고 계세요. 이 우주 만물을요, 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이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딱 우리가 살아있는 것,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손을 놓으면은 우린 죽어요. 예? 우리 온도만 한 2, 3도 올라가도 지금 여름에 죽겠는데, 저도 지금. 예? 미치고 환장하게 더워가지고 골이 아프고 막, 예? 덥잖아요. 지구가 지금 이렇게 태양 쪽으로 기울어 있다가 요거 예수님 손 딱 넣어서 반대쪽으로 좀만 기울어지면 우리는 얼어 죽어요. 해일 나서 다 죽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예? 편안하게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이제 이 기온 이상 일어나고 뭐 그래가지고 지구의 멸망이 올 거다, 핵무기가 발해서 전쟁에서 지구가 멸망할 거다, 뭐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여러분의 생사화복도 다, 기륭화복도 다 누가 붙들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주님은 저기 초월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보좌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가까운데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여기 있다고, 여기. 예?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24시간 삶에 개입하세요. 여러분 잠잘 때도 여러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가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얘기를 길게 논문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미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7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또 그 의미는 나중에 우리 이제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장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12장 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이미 누리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자, 하나님의 우편. 여러분 옛날에 그 고대 문헌에 보면 왕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자리예요. 통치자의 자리. 근데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원래가 어디 앉아 계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리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원래 계시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앉는 거예요? 보좌에는 왕이 앉는 거예요. 왕.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에서 나왔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돌림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니까 그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서 계신 걸 봤어요. 와, 거기는 앉아있는데 다른 데는 거기는 일어서 계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지만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운동회 가는데 우리 애가 막 달리기를 하는데 한 3, 4등으로 달리다 갑자기 앞으로 탁 뛰어나와가지고 1등으로 탁 나면 엄마가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어떻게 해요? 우와!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러잖아. 예?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스데반이 돌멩이가 막 날아오는데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대. 야, 신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은 신학보다 더 은혜로운 해석이다. 은혜로운 해석이다. 영광의 보좌를 받잖아요. 왕이신 주님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왕이신 주님께 순교하면서 충성을 다했잖아요. 예?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로마의 정치범으로 갇혀가지고 다 죽어. 예?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AD 95년에 로마를 장악해서 교회를 말살시키고 기독교 핍박하고 기독교 목사들 다 잡아다 반모섬에 가둬놓고 교회는 다 무너지게 생겼고 이제 소망도 안 보이고, 예? 온 땅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다 지멋대로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와, 진짜 왕은 도미티안인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 뭘 열어주셨어요? 또 세례요한에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뭘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와, 하늘을 봤더니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깨달았어요. 야,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저 로마의 보좌에 앉아있는 저 가짜 왕인 도미티안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거기서 믿음과 용기를 얻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요구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충성을 요구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예배하고 절을 하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로마의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도록 했어요. 로마의 충성과 헌신을 다한 자에게는 로마 군대에 가서 평화를 지켜주고 경제 풍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이데올로기예요. 통치 이데올로기.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로마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자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가짜예요. 그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도 잠시면 죽을 인간에 불과한 자예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진짜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언젠가는 사악한 정권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다 들여서 바쳐야 할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 땅의 군왕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세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어디다 다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진짜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 바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6가지를 권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6가지의 명칭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2가지를 정리하고 기도하겠는데, 첫째는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온 땅 끝까지 가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깊이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가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